다 같이 10월 무한지의 정기 모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때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랑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이 시간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그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우리들의 고백임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헐벗는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 무한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날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드비전 광주 전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전남 광주에 하나님 전 세계에 필요한 이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부장님과 모든 직원들 힘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힘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대삽교회에서 하나님 정기 모임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대삽교회 임하셔서 작지만 어렵지만 이곳에서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며 세계 선교의 주역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의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듣는 자들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임을 우리 성령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순서 GT에. 저는 항상 우리 먹는 것만 감사하는데 영적인 양식을 먹는 이 시간에 있기 전에 다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하리로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부부와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기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사람 중에 세상과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정혜영 목사님 나오셔서 사마리아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월드비전 모임 중에 오늘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에 대한 욕심들은 다 있는 줄 압니다. 지난 우리 교회에서 지금 2번째인데 지금도 나는 서운해요. 그때 내가 설교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설교를 안 시키고 그 목사님이 자기가 했어. 내가 지금도 그게 마음에 솔직히 아파요. 인간의 이 편을 가르거나 당을 짓거나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짓눌러라고 한다면 그것은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강단을 쓰고 사회를 보고 강단을 쓰고 어떤 임원이 된다면 그것은 불의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없어야 된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분명하게 아리우스 장로가 예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든 첫째 만든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325년에 니케아에서 모여서 그 당시 알렉산더와 또 아타나시우스 위대한 동방의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는 그냥 피조물이 아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왜 그러냐? 바로 사도들도 고백하지 않느냐?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고백하기를 주 예수여. 그리고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주를 안 넣으려고 해요.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이름 뜻이 구원이잖아요.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인데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왜? 거룩한 이름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이 다 이 이름은 거룩하니까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70인경이 그대로 가져와서 주님, 큐리오스, 예수 메시아에게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큐리오스,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갖고 와서 그 큐리오스가 그 아도나이가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백을 안 하려고. 왜? 계몽주의가 1700년도에 들어오고 이성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신화적인 것을 다 성경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화적인 걸 빼고 그 다음에 19세기에 들어와서 자유주의가 들어왔어. 자유주의가 다 성경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것들과 함께 현대신학이 같이 이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보다도 인간 예수, 사유의 세상의 정의를 갖다 주고 사랑을 준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의 존재로만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슬람도 유대교와 이 기독교가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유일신을 믿는데 유대교는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이슬람도 알라를 섬기는데 그들도 그 예루살렘 거기에 그 성벽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나 위에 셋을 말하는 자는 죽여라. 기독교를 반대해. 모하메드가 한 말을 그대로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세상의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이러한 종교들은 삼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알라가 마호메트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 랍비어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뭐예요? 주 예수야.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그래서 서두에 모임이지만 오늘 뭐 영상도 안 틀고 온다니까 시간도 많으니까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뭐 월드비전하고는 멀리 떨어졌을랑가도 모르는데 설교를 준비한 대로 전하겠습니다. 원래는 요약해서
전해가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부자 청년의 질문과도 비슷합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은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부자 청년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과 염려로 불안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은 주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부자 청년이 이런 갈등이 없었다면 부자 청년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내가 이렇게 계명을 행하였으니 나는 영생을 얻은 자라고 자부하며 확실히 하였다면 주님께 나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다른 유대인과 달리 자신이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정말로 영생을 얻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부자 청년처럼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서 정말 구원을 받을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정말 천국에 갈까? 아니면 내가 기독교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들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지 않을까? 목사에게 잘해야 또 구원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젊은 날 연약한 믿음을 가졌을 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힘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이고 의심과 부정을 잘하는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세월이 흘러가면 의심하고 염려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신앙으로 외면한 채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선행적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제 동기 목사가 리차드 백스터 천교도 제1세 때 리차드 백스터가 한 것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 고민이 지금도 그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요. 왜 리차드 백스터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다가 나중에 다시 행위로 돌아갔느냐? 행위로 돌아갔느냐?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뭘 해야 되는데 믿음에서 행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돌아갔느냐? 그래서 안 믿어서 그래. 안 믿으니까 자기의 행위로 열심으로 자기의 공로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 내가 대답을 해서 문자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존재로서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탄은 잘 알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 천국에 가는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인간을 선동하고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로 돌리려고 사탄은 선동을 합니다. 이때 사탄은 목사들을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가 설교를 하고 가르치잖아요. 전하.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목사들로 하여금 믿음보다 선행을 강조하게 하고 인간의 공로 즉 기도와 헌금을 강조하게 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도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크라테, 솔라 스크랩트, 솔라 피드, 솔라 십자가, 솔라 글로리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간의 행위로 공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주님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라고 질문을 하자 주님은 그때 부자 청년에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라고 말씀하신 뒤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선한 일은 세상에서 무엇을 행해야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들 말 다 말한 이유, 그들은 선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는 일들은 진정으로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속적인 생각 속에 나온 세속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선한 일을 하려면 먼저 선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는 건 다 세속적인 것이고 다 인본주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즉 도덕적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영생을 얻으려면 그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행일치의 모습을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영생을 얻는 길이 마치 죄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도덕률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율법 즉 도덕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 자체가 1장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 즉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5에서 10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은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부자 청년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다 들은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안도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계명을 다 지켰으니 영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가 진짜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사들처럼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식으로 선한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말고 진실로 너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대로 너가 선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 우상과 같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가 온전해지고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보화, 하나님 보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같은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늘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이 말씀을 곡해하여 선행을 통한 구원이나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선행을 통한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이루어지는 영생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에서 부자 청년에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과 같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선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과 같은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 것보다 앞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일은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 말씀, 어떤 율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래? 그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고민을 안 해요. 그저 복받고 예수 믿다가 복받고 잘되고 성부가 부자되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세속화된 모습들. 그러자 주님은 그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을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한마디로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전제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율법 사람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착한 행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각 돌보아 주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고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의 그저 그 애화적인 주님이 비유한 이 사마리아인의 거기에만 다 시선이 꽂혀 있어. 시선이 거기에만 다 꽂혀 있어갖고 이웃에게 뭘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신,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향해 심판을 하시고 하는 그의 백성 가난하고 불쌍한 그들이 버린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다시 오면 아마는 다시 재림하여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겠다는 것. 이러한 전제를 알지 못하고 다 사마리아인은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요,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만 해요.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직무를 성실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종교인들, 즉 이스라엘에서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책망하는 말씀.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감당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죄인 취급하고 유면했습니다. 이들은 로마와 협착을 하고 마치 친일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신분으로 생각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주님을 사마리아인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속에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죄인을 넘어 이방인처럼 여기고 개나 불수식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놈들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야 할 자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들을 대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모습을 그때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주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병든 자,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사마리안과 같이 주님을 대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 땅에 사르나 사마리아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주님을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을 사마리아인처럼 대하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진정한 이웃은 말로만 율법을 행하거나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주님과 같은 분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 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하고 강도사, 목사가 되면서 목사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하나의 권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목사라는 권위를 주셨구나. 특별하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할 때 평택 안정이 총각으로 개척을 했을 때 전도사 때죠. 전도사면서 거기서 강도사 목사가 됐는데 성도들에게 율법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고 깊게 들어가니까 내가 사탄의 짓을 합니다.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다 죽이는 그런 사악한 늑대의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그래서 충격을 너무 받았어.
성도를 주님같이 대하고 정말 하나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섬겨야 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권위를 위해서 성도를 악용하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를 악용하는 그런 사악한 존재가 뒤에 있는 모습을 보았었어요. 그래서 주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제가 그랬어요. 내가 주여 주의 백성들을 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섬기다가 가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진리의 도를 깨달으면 복음의 도를 바르게 깨달으면 자기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께서 맡긴 성도들을 천하보다 귀하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종교인들은 늘 자기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성도들을 악용합니다. 마치 레위인들, 제사장들 같이.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그런 슬픈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진리의 복음의 도를 듣고 깨닫지 못한 그 머리 위에 주님의 진노의 화롯불이 놓여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버린 백성들, 죄인 죽음하는 백성들, 불치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 다 찾아가시고 찾아온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영육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진정한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그날에는 주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활시키고 그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택한 백성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 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락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정한 사마리아인이신 주님처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사교회에서 월드비전 정기 모임을 갖게 해주셨어. 또 이 종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이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다가 주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이문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 위로, 교통, 축복하심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월드비전 강주전남 본부 무한지혜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